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연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중국 불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중국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당나라하고 송나라 초기까지 선종이 발달하면서 많은 선지식들이 출현합니다. 그 출현한 이유, 그러면 그 뒤로 선지식들이 출현 못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선불교의 현황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인도에서 들어온 것은 BC 2세기 전 한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기존적인 그 중국의 전통 사상인 도교라는 게 있었어요. 도교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인도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생략하고, 당나라 초기에는 중국 불교가 상당히 5교 7종이다, 5가 7종이다 등등 해서 8종이다 해서 발달하는데, 당나라 초기에는 중국 불교가 종파가 많아요. 화엄종, 정토종, 구사종, 천태종, 법상종, 그 다음에 율종, 삼교종, 진원종 등등 8대 종교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는데 선종은 없습니다. 그 당나라 초기에는. 그럼 선종은 이제 언제 발달하느냐? 백장 스님이라고 유명하죠. 백장 청규,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서기 720에서 814년 때 큰 스님인데, 이 스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선원청규를 만들기 전에는 선종은 사찰이 없었어요. 율종 사찰에서 더부사리를 했습니다. 더부사리를 하다가 백장 스님이 백장사에 백장청규라는 선원 총님의 그 공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불교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종 때, 당나라의 무종 때 와가지고 나라에서 불교를 배척하는 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폐부를 시키냐면은 사찰이 4만 4천이 있었는데 4만 개를 다 부십니다. 4천 개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26만 9천이 있었는데 26만을 전부 강제로 솎아 보냅니다. 그 다음에 9천 명만 남습니다. 이래가지고 당나라 무종 때 법난을 만나서 중국 불교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종은 남쪽 오지의 산중에 있어가지고 타격을 덜 받아서 선종이 하고 서민들을 상대하는 정토종이 살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머지 종은 거의 다 멸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선종이 발달하면서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400년 동안 부처님이 사라져요. 불전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원청규, 백장 스님의 선원청규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불입불전, 유수법당이라. 불전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운다. 자라난다.
그러니까 선종이 발달하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종교적인 기능, 신앙적인 생활, 모든 그런 것은 완전히 사글이 당나라 무종은 국가의 왕이 배부를 시켰고, 두 번째는 선종이 발달하면서 또 부처님의 신앙생활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개송에 보면은 법당에 가서 들어갔는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네. 오직 법자만 있을 뿐이네. 이런 게 나와요. 슬픈 개송입니다. 그래서 불전은 부처님 모신 전당 아니요. 네. 그런데 세우지 않았어. 불전을 다 없앴어요. 있는 것도. 오직 법당만 세웠다. 법당은 진리.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상은 모양이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진리, 반야, 지혜. 지혜만이 법이다. 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절을 법당에 가서 참배 드린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원래 불전이었어요. 그런데 당송시대에 선종이 발달하면서 불전이 사라지고 법당을 내어서 이게 한 400년 동안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상이 부처님 아니야. 법당이 진리, 반야지혜가 부처님의 법이야. 그래서 주지, 방장이 주지가 법왕이라고 그럽니다. 법왕.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리의 왕. 그런데 방장이 법안이고 방장 주지가, 그러니까 선종의 거제 제일 큰 어른이 그분이 현신불이다. 현재 몸에 이곳에 나타난 현신불, 나타난 화신 부처님이다. 법왕자다. 목탁이고 뭐 부처님이고 촛대고 뭐 그냥 모조리 없앱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선원청규에서 백장 스님이부터 선종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게 중국 불교가 당송 시대에 선종이 발달하는데, 단하 천연 스님이라고, 이 스님은 이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다 해서 이제 여행을,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산철에는 이제 그 여행을 다니거든요. 근데 객스님을 어느 절에 갔는데 추워. 주지 스님 어디 나가시고 안 계시고. 근데 부처님이 이제 법당에 가니까 목불이야. 목불인데 이 목불을 이제 장작으로 패가지고 군불을 떼서 뜨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보니까 부처님 아니 계셔. 그래서 부처님 어쩌냐 그러니까 나도 군불 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사리가 나오냐, 사리가 안 나온다. 사리가 안 나오는 부처님 뭐하러 모시냐 해가지고 불을 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조주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 유명한 선지식인데, 이 스님은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동으로 만든 부처님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하 천연 스님과 임조주 스님 말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조금 좀 무지해서 어리석은 소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모든 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대로 얘기한다면 반야지혜가 부처고 불상이 부처가 아니라면 사람 마음이 사람 생명이지 이 4대 육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죽여도 돼. 허물어도 돼. 그럼 마음이 어디 남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할 때 삶으로서 존재되는 것이지 존재하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은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제가 부처님이고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라면 4대 육신이 전부 거짓이라고 스님들 법문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4대 육신을 그냥 죽여도
마음만 반야지에만 살아있으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단 말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있어.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 본체계의 부처님이고, 보신은 공덕을 쌓아서 이룬 부처님이고,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사람을 교화하려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사람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신불로 나타났어.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반야지혜가 부처님이고 불상의 불이 아니라고 다 없애버린 건 뭐와 똑같으냐? 법신, 보신, 화신불을 이해 못한 거고, 화엄경에 나오는 이사무화법계, 사법계, 이와 사, 본체계와 현상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은 이 마음을 담는 그릇, 법성을, 불성을 담는 그릇으로서 몸도 건강하고 잘 가꿔야 되고, 마음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몸도 4대 강건 육군 청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몸에 너무 집착하고 내 정신건강 마음을 우리가 조금 가볍게 하다 보니까 전부 외모 지상주의가 돼서 세상이 좀 시끄럽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반야지혜가 부처님이니까 전부 불상은 부처님이 아니께 없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사람이지 4대 육신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 똑같은 얘기다. 그리고 성황이 부처님이 화신불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덕과 공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복덕의 몸으로서 30 이상 80종호를 구비해서 태어나신 분이야. 원망상으로. 부처님 상을 모시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 모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원만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상에서 여러분들은 자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원만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를 불교로 하는 분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은 전생에 말을 좋은 사랑스러운 말만 많이 하고, 좋은 좋은 말만 많이 하고 욕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가 발곡같이 희고 이가 고르게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빨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욕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말만 쓰니까 입이 배곡같이 휘어지고 고르게 나더라. 그러니까 30 이상 80종호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거요. 법신, 보신, 화신불. 다시 말해서 이사가 무해한 중중모재한 법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사람이 육신이 사람이 아니고 마음만 사람이다 하면 안 된단 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복덕의 몸으로 현신불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처님의 복덕의 몸으로 만드는 거고, 공덕은 우리가 공을 쌓아나가는 거야. 공덕과 복덕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덕은 내가 닦아나가는 거야. 닦아나가는 건 공을 쌓아야 내가 뭔가 좋은 과보를 받겠죠. 그게 공덕의 몸이 된 걸 보답의 몸이라 해서 보신불, 노사나불 그래. 법신불은 청정문신 비로자나불 모양으로 읽지 않고 이 세계의 진리 당체 법성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을 안 모셔. 그러니까 통도사나 정멸복음 가면 부처님 아니 계시고, 해인사 가면 부처님이 계신 게 그게, 그러니까 해인사 가도 부처님 계시고 통도사 정멸복음 부처님 아니 계신 가도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신불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나라 무정이 불교를 탄압했고, 그 다음에 선정이 발달하면서 불상을 못 빼고 종교 기능을 전부 다 신앙적인 걸 뿌리피면서 이게 불교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왕조도 한 300년 만에 망합니다. 300년 만에. 왕조도 당나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이제 907년에 망하는데, 우리가 역사에 배웠듯이 신라가 936년에 망해요. 그래서 당나라 망할 때, 신라 망할 때 거의 같이 망합니다. 당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 북송시대, 남송시대가 오면서 선불교도 조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송나라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송나라 남송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대웅전이 불전이 다시 시작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중국 불교가 다시 400년 만에 대웅전이 다시 웅장하게 씁니다. 벽암록을 지은 원호 극근 스님이 계세요. 벽암록이라고 유명한 원호 극근 스님이 지은 건데 원호 극근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선원에 계신 선 중에서는 부처님한테 예배를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호 극근 큰 스님이 사람들은 잘못 알고서 부처님께 배려하지 않고 향을 사르지 않으니 그러할 것 같지만 옳지 않으니 어찌하려 하고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잘못 알아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본체가와 현생계를 색지시경 공주시색을 같이 볼 줄 모르고 이법계 사법계를 같이 아우러 볼 줄 모르고 법신 모신 화신을 같이 원만 구족한 같이 삼신부를 하나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무지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싸한 것 같지만은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해서 자기가 법왕이라고 그러고 현신불이라고 그러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상한테 향도 안 피고 예배도 안 한다 이 말이요. 원호 극근 스님이 탄식으로 하신 말씀이요. 다시 한번 여기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이 서한이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구경각, 무상정 등 정각은 태양빛이요. 결론적인 말씀을 미리 드리면 조사선을 하든 열애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의리선을 하든 연불선을 하든 간화선을 하든 거기서 깨달은 분은 반딧불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러냐? 부처님의 안욕따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삼맥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과 화두를 타파한 깨달음이 동격이다, 같다, 구경각이다 하는 것은 태양불하고 반딧불이 한번 해보자고 덤비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 불교에서 간화선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법문하든 강의를 하든 간화선 얘기하고 명상 얘기하냐 하면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명상, 연불하는 건 저기로 제쳐놨어요. 어느 날. 요새 트렌드는 참선하고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연불선이라고 해서 연불에도 해탈할 수 있고 열반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앞에 말씀을 드렸죠. 전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간화선은 이제 남송시대의 5조 법연 스님에서 시작됐는데 송나라니까 이제 당이 이제 918년에 망했으니까 930년, 50년 돼서 1050년대 얘기예요. 간화선. 무자 화두 드는 거. 조주 스님한테 가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구자도 환유 불성 야무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락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 수류불성이라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뭐라고 했을까 해서 무자 화두가 된 거 아니요. 그래서 무자 화두는 오조 법연 스님한테 시작해가지고 대해 종고 스님한테 와서 그것도 거의 이제 쇠퇴기로 옵니다. 한 간화선은 100여 년 동안 있다가 거의 사라져 갑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저 남송시대, 북송에서 남송시대 원나라, 청나라 오면서 간화선은 또 사라져요. 거의 다 쇠퇴기가 와요. 그때는 도인도 잘 안 나와요. 간화선 할 때 제일 또 쌍벽을 이뤘던 것이 묵조선이요. 묵조선, 굉지 정각 스님이라고. 그 대종고 스님이 머물던 절에는 경산사라고 1500명의 스님이 수행했고 묵조선의 굉지 정각 스님이 수행하는 도량은 천동사라 해가지고 1000여 명이 수행을 했어요. 간화선을 히트시키던 그 100여 년 동안에 그 시절에 묵조선도 굉지 정각 스님 밑에서 1500명, 1000명, 500명 적죠.
같이 쌍벽을 이루고 서로 옳다 그러다 시비하면서 가나선의 대종교는 묵조선이 천하 귀신굴이라고 뭐라고 질타하고 또 묵조선에서는 가나선을 사다리선이라고 그러고 질타하고 이렇게 서로 막 흠집을 잡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조 보변 시대에서 가나선이 시작돼 가지고 완성자는 대종고 스님. 대종고는 1089년에 1160년까지 63년대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조 법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자 화두를 하면은 도인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조 법연 스님께서 편지를 씁니다. 선원마다. 왜 가나선을 무자화두 구자무불성화에 도인이 안 나오느냐라고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선에 대해서 봉종함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가나선도 훌륭한 수행 방법이 하나고 연불도 훌륭한 선한 방법이 하나지 연불은 하근기고 가나선은 상근기가 하는 거라고는 안 맞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도 깨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예? 명품도 옷에 맞아야 명품이지 겨울에 뜻있고 여름에 시원하면 명품 옷인 거요. 맞지도 않은 옷 입고 이게 최고다 하면 안 돼. 그 어느 수행법도 뭘 하든 간에 그런 얘기하면은 그건 무식해서 하는 얘기들이요. 봉종함에 가는 길은 이 한 길뿐이 없다고 고집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송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거의 다 원대 와가지고 근데 남송시대에 원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여기 와가지고는 그 가나선 하는 분들이 도교하고 같이 놀아요. 같이 합해서 놀아요. 그래가지고 도교 흉내도 많이 냅니다. 이 가나선 납자들이. 거기서 장발도 하고 수염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사대부달하고 상담을 만나고 이러면서 그 법문이 없어집니다. 법문이. 남송시대 원나라 청나라 오면서 그러면서 원나라에는 선종사원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선종사원에서 능엄주를 외웁니다. 예? 그래서 이 청나라 와서는 거의 법문이 없어져. 그러면 당나라하고 북송시대에 많은 선지식들이 어떻게 해서 쏟아져 나왔는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대에 나온 분들이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가 스님, 3조 승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홍인 스님, 6조 해능 스님, 그 뒤로 하택 신해, 마조, 도일, 임재, 조주, 우이산, 동산 스님 등 그 많은 스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왜 그런 큰 스님들이 조주스님, 임재스님, 그러한 그 남학해양 스님, 그런 마조 스님, 그런 도주 스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느냐, 이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불교도 선종도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1년에 도인들이 한 몇십 명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도인이 안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당나라 북송시대 백장 스님 청규회에서 선종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장 청규회 선언 총림에 나오는 말씀에 첫 번째가 법문이고 두 번째가 좌선이에요. 법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소참, 대참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고 법문하는 법문. 상당 법어, 대참 많은 대중, 1000명, 2000명, 3000명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법문, 그걸 상당 법어라고 그래요. 대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참, 석참,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독참, 청익이라는 게 있어요. 법문을 그렇게 하고, 방장 스님이 한 달 내내 상당 법어를 30번을 해. 매일 법문을 해. 매일. 한 달에 30번 하니까. 매일. 방장 스님이.
그 다음에 법문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고 의문 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신청을 해요. 따로 나는 의심되는 게 물으니까 독참이라고 단독 인터뷰, 단독 상담을 해요. 저는 이게 의심이 갑니다. 스님 법문에 이게 의심이 가고 항상 신행생활에서 수행생활에서 참선하면서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독참이라고 그래. 독으로 만나는 거,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청익이라 했어. 그래도 몰라. 그러면 또 물어. 청익. 이익된 걸 청한다. 불을 정할 정자, 이익을 이자. 청익이라 해서 또 모르는 걸 이제 이것은 나머지 공부야 이제. 과외 공부야 따로. 의심나는 걸 또 물어.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인들이 쏟아져 나온 거요. 법문을 해서 법문을 왜 하느냐? 법문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언화대오라고. 그래서 그 많은 선식들이 깨닫는 것이 그걸 이제 오도기연이라고 그러는데 깨닫는 것이 불 켰을 때 끄는 거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꽃 피는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기와장 던져서 깨지는 소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잠자려고 저 이불 가져가다가 목침 떨어지는 소리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개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종구 오조 법연 스님, 대종구 스님 이 전에는요 모든 스님네들이 임재 스님이고 조수 스님 모든 스님이 간화선 안 했다는 걸 또 알아야 돼. 간화선 안 했어요. 또 이게 설명이 길겠습니다만은 다음에 할게요. 조사선, 열애선, 조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고려시대 보조진울 스님 같은 분은 경을 보다 깨달았어. 화엄경을. 그 다음에 마지막 어록, 대어록을 보다 마지막 지리산 상무주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깨닫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법문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백장 청규 선언 총림에서 첫째 부행이 법문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좌선이요. 좌선. 이 좌선이 중요한 얘기인데 좌선은 뭐냐면은 왜 하느냐? 좌선은 왜 하느냐? 이 좌선에 대해서 첫째는 법문이요. 두 번째는 좌선이다.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려면은 첫째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고 큰 스님 선지식에 제가 불자님들 선지식에 지도 없이 참선하면 안 돼요. 병만 많아요. 의심을 했다 의심하다 상기병 나면 약도 없어요. 병원에 가도. 염불하면 나요. 그런데 참선하다 상기병 난 건 염불하면 낫습니다. 신경성 위장 많이 와요. 약 없어요. 참선 잘못하다. 여러분들 참선은 우리 제가 불자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저는 참선은 스님들이한테 권하고 싶어요. 홀로 비구스물 혼자 절에 들어와서 참 깨닫는 방법이 좋은 수행 방법이 하나요. 그런데 제가 불자들한테는 선지식이 없이 수행하면 스님이고 제가 불자고 도인이 안 나온다. 선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 선지식이 그러니까 제가 불자를 참선하는 분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질문하고 법문 듣고 참선하지 않으면 모래로 밥 짓는 거요. 기와장 거울 만드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가지고 좌선은 왜 좌선을 해야 되느냐? 좌선. 자, 좌선을 보리 달마 스님 잘 아시지? 네. 달마 인도에서 남인도 스님이 중국에서 와서 선법을 챈 분. 그 달마 스님은 좌선을 뭐라 했느냐? 좌선을 그저 이입사행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입사행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달마 스님은 좌선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약심불기 하용 좌선이요 라고 했어요. 만약 좌선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참선을 앉아 있잖아요. 결과부자하고 왜 해야 되느냐?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은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분별망상심.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망상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좌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도고, 원숭이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우리 그렇게 살죠. 바쁘게 산다고. 제 마음 살필 줄도 모르고 막 바쁘게 산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신발이 어디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죠. 이걸 도고라고 그래요. 원숭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도고, 분별망상심, 도고, 산란심 전부 만약에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런 게 마음에 하지 않으면 좌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좌선을 앉아서 정좌하는 것은 분별망상, 산란심, 도고심, 원숭이같이 뛰어다니는 그 마음, 공상망상, 사량분별심,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좌선이 어찌 필요하리요. 좌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회능 스님이 육조단경, 도낭본, 덕이본, 육조단경은 덕이본, 도낭본이 있고 다른 본도 있는데, 도낭본의 좌선편에 보면은 뭘 하겠느냐 하면은 불기, 그것도 이제 도낭의 그 육조 스님은 뭐라고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일체경상에 염불기 좌라. 육조단경 도낭본 좌선편에 나오는 말씀에 육조, 큰 스님 아니야? 해능 스님. 좌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체경상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죠. 네. 모든 걸 이렇게 상대를 보죠. 모든 걸. 네. 볼 때 생각, 이게 염자도 그거예요. 그 망상심이, 일체 경계를 볼 때 망상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좌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라는 거예요. 일체 대상을 볼 때, 경계를 볼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걸 좌라고 한다. 네? 염불기 우좌다. 좌라고 한다. 우좌다. 염불기 우좌다. 이래서 이 좌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자, 잘 들으세요. 참선할 때 좌선하는 건 왜 하느냐? 달마 스님과 회능 스님께서는 분별망상, 사랑분별심, 번뇌망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염불하죠. 절하고 사경하고 염불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쭤볼게요. 누구 죽으라고 기도 안 하죠? 밖에서 미워오던 사람이 있어도 법당에 와서 딱 앉아서 단주 들고 염주 들고 백발염 돌리면은 미워오는 사람이 사라지죠. 공상망상 피우다가도 염주 들고 시작하면 한 10분, 20분 지나가면 안정이 되죠. 그러면은 좌선할 때 분별심, 사람 분별심 일어나지 않은 거나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만이 이게 최상승선이고 뭐 우아하고 뭐 센스 있고 무슨 뭐 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앉아있는 모습도 번뇌망상 싹 없어집니다. 미운 시어머니도 미워하다가도 기도한다고, 시누이도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없어져요? 누구하고 싸워 도반하고 친구하고 싸웠던 것도 밖에서 일주문 들어오기 전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전화로 따지고 싶지만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염불하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선하는 거나 염불하는 거나 두 개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이 당신이 상근기고 염불이 하근기다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참선하는 분이 이제 두 분이 왔어. 한 분은 둘이 왔고 한 분은 따로 혼자 왔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찾아와서 제가 차 한잔 대접하고 뭐 제가 이제 왔으니 이제 차 한잔하고 이제 법문을 해드렸겠지. 좋은 얘기 차담으로 나누면서 했더니 딱 가보자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참선한 분 맞아. 분위기가. 그러더니 듣고 있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5분 동안 그냥 듣고 있다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삼보사는 선빵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 그래가지고 예, 선빵이 있습니다. 저는 참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참선하는 건 뭐 말도 끊어지고 뭐 생각하는 것도 끊어지고 분자도 끊어지고 뭐 다 끊어진 자리라 이거 그래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원을 그리면서 여기 들어가도 한 방이요 나와도 한 방인데 어떻게 한 방을 안 맞겠냐. 원을 그려놓고 여기 들어가도 한 방이요 안 들어가도 한 방인데 어떻게 한 방을 맞지 않겠느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냥 당신은 나하고 인연이 안 됩니다 하고 일어난 거죠. 그 또 한 분은 와가지고 참선한다는 분이 스님 저는 참선합니다. 참선을 어떻게 하느냐. 책 보지 말래요. 종교가요. 종교의 그 교주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그 종교는 사라집니다. 한국 불교가 이렇게 위상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무시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업보로서 한국 불교의 위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백장청규로 인한 그런 시스템, 예?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제가 불자나 모든 스님네들 선방에서 도인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1년에 도인들이 한 10명씩 쏟아 나올 때 제가 불자들한테 좌선과 참선을 권했으면 합니다. 제가 불자들은 할 일이 많아요. 법화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종법사 부처님 경전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알아서 남한테 서사 해설 일러주고 법문을 가르쳐주고 사경해라. 이것이 우리 제가불자들이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혜가 늘어나 경전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하면은 지혜가 일어나. 그 다음에는 지혜가 아까 전 시간에 뭐라 했어요?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겠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오종법사로서 수지, 독송, 사경, 서사 이렇게 하고 나서 지혜가 발달하면 자비행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이요. 네.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거요. 네. 좋은 일하고 사는 거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 상내고 무시되고 하지 말고 무아의 정신, 공의 정신, 연계의 정신, 너와 나는 연계돼서 사는 거야. 혼자 못 살아.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알고 보살내고 살면은 더 이상 뭘 바래요? 네. 부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한다 이겁니다. 네.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제가 불자들은 신의 행정, 예? 뭔가 기초를 믿음으로 충분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부 다 알고 그래서 스님들은 그 부처님 경전을 많이 알고 조사어록을 많이 알아서 이론을 갖추어야 법문을 할 수 있어요. 이론을 받침이 돼야. 성철 큰 스님이 제가 해인사 공부할 때 법문을 한 달에 2번 오셨는데 성철 스님이 3,500권을 책을 보신 분이야. 경전을 보신 분이야. 대장경각이 강경각이라고 책이 방에 꽉 차 있어. 그런 게 법문할 때마다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고 조사 스님네들은 이렇게 보셨고 나는 이렇게 본다. 이론 체계가 안 갖춰지면 그런 법문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 읽고 조사를 읽어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정견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쌀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모래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제가 중국 불교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깨달음이 중국 선중에서 얘기하는 화두타파나 모든 조사선이나 경물치지로 깨달은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의 부처님이 깨달은 그 무상정득정건과 동격으로 보지 마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격으로 보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양불과 반딧불을 같이 동격으로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조불이라고 그래요. 조불. 중요한 얘기인데 조불. 보통 불조가 맞아요. 불조가 맞는데 부처님이 먼저고 조사가 먼저잖아요. 이 중국화된 이 불교 선종 노장사상, 중국의 노장사상에 무라고 하는 거고 도라는 게 있는데 불교 참선에서 얘기하는 그 선종하고 얘기가 거의 똑같아요. 제법은 일이관지다, 마음법은 일기하처다. 일기하처는 어디로 가는 거와 똑같은 얘기고, 그네들은 노장사상에서 그 도라는 거하고 무라는 것이 불교의 반야사성과 공성하고 같이 봐요. 그래서 중국의 선종은 노장학 사상과 불교의 선종이 매치돼서 중국산으로 탄생한 선종입니다. 중국산 선종이에요. 남방불교에 가서는 선종을 몰라요. 가나선을.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그 특색이 있어요. 특징이 있고 상당히 수승한 가르침이고 도인도 많이 나왔고 한국 불교도 당송시대의 백장천규한 그러한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면, 수행을 하면은 도인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다한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의 당신의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